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좀 낯선 순서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도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경험을 하시는 것도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이 시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고요.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그 중에서 10절 말씀이 오늘 그 설교와 여러분들이 받으실 은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절 중에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분이,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분은 이제 사도예요. 그분이 고린도 지역, 지금은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들에서 이제 필사라고 하죠. 사본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에 돌리면서 같이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게 된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아마 첫 번째 편지나 두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쓰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잠시 동안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10절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란 분이 자기를 한번 계속해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그 인간적인 지혜 문서들을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도 이것을 떠나지 않아요. 기독교도 늘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서양 철학에서는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가장 밑바탕에 두는 것이 뭐냐면 그걸 생각하는 나 자신. 나 자신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한 집안의 그 가장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일 수도 있죠. 직장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나를 만들고 있죠. 나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나. 그걸 더듬어 볼 수 있고, 지난 것들을 지금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그려볼 수 있는 나가 사실은 가장 중심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과거를 반성할 수도 있고, 과거를 현재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현재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가 나된 것이다. 현재 나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과거에 모든 내가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경험들, 그것들이 다 모여서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지만요.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좋지 않은 기억들도 꽤 많이 있죠.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우리가 한 해 동안의 기억 속에서 이 부분은 다 뺐으면 좋겠다. 또 부끄러운 순간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나는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있을 수가 없죠. 현재 나는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된 결과입니다. 과거의 나가 누적된 것이 현재의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결과입니다. 내 건강 상태, 내 직업들, 내 재산 상태, 내 성격들,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 놓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내일은 다른 날들을 살게 되죠. 내일이 가면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가 되고 또 새로운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 바울께서 자기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할 때 제일 처음에 그가 떠올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도예요. 나는 사도 중에 내가 사도로서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를 어떤 한 단어로 표시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바울은 나는 사도다 하고 지금 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자기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어떤 그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도라는 말 속에서 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란 말은 매우 특이해서요. 우리에게 지금 따진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 하고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를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내가 하나만을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현재 모습에 대한 정체성의 가장 축약된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 속에 자기가 또 다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사도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특별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내 모습은 바로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긴 사도인데 그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9절에 보시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막내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순서상으로.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맨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사도로서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일 마지막에 만나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이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나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자란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사도는 아주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대신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 현재 나의 모습은 나는 정말 작은 자이다. 그는 어디까지 자기가 작다고 말하냐면 10절 뒷부분에요. 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는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우셨고 교회에서 이 바울을 다 사도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는 나는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하지 않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왕성하게,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과거에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의 정체성은 과거에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가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줬는데요. 그 이후에도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따르고 있었죠.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 교회를 내가 부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과거의 나를 볼 때는 과거의 나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기억을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지금 이 내 정체성 가운데서 매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진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갑자기 근육이 생겨서 몸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내일 가게 되면 잠자고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배에 이렇게 복근이 확 생기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느 순간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막 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보다 몰등히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정말 몸에 있는 그 떨쳐버리던 고질병, 불치병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렇게 어떤 질병들도 다 떠나가 버리더라. 이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의 아주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은 여전히 옛날의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예수를 믿어도 별로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별로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피곤한 몸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새로운 힘이 막 솟구쳐서 직장일을 훨씬 2배 이상 열심히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 몸이 그대로, 과거에 있는 몸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 기억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나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10절에 처음 있는 것처럼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나된 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현재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로 이름을 바꿔놓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내 이전의 행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볼 때 여전히 부족한 걸 압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이 부분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이고 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전히 나는 받고 있죠.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나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네. 딸의 이름도 은혜입니다. 예.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이 과거의 영향이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 내가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전에는 죄인들의 귀수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던 자니까 그걸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이야기할 때 나의 변한 모습이 이전에 내 모습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바뀐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의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현재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은혜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도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도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것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 여기에 맞춰져 있는 공기들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육신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어떤 한 조각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이 누리는 이 사회생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 가족을 이룰 수 있고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의 그 마음 부분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두셨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들처럼 서로를 이용하고 물어뜯고 경쟁하는 속에서 있게 되겠죠.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 은혜가 나를 위한 별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뀐 겁니다. 다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특정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와 자기 스승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같은 무리들이 예수를 분명히 죽였거든요. 그렇게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자기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바울은 그의 모든 이전까지 가졌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은혜는 것도 전혀 몰랐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론을 통해서 바울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는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똥과 같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것인데요. 재산, 지위,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똥과 같다. 아주 절실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그의 현재 모습에서의 가장 정체성을 이루는 제일 뚜렷한 원인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내 인생에서의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데요. 은혜는 한 번 작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 왜냐하면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보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만 살았던 모습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그래도 은혜는 내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요, 은혜의 속성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전체 존재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임한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조금씩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은혜로 조금씩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도 내게는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나쁜 일을 할 때도 심지어 그때도 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도 나를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은혜가 있었구나. 지금 나를 이룬 모든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내 몸의 모든 기억들이 다 모여서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 한 구석 한 구석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 수술할 때 나는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를 높였지만 그는 나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 그런데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는 내게로 찾아와 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도 같은 걸 구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자기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에게도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자기를 보이셔서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고도현 씨가 쓴 시인데요. 처음 출근하는 이에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출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그 기업인이거든요. 논설위원인가 하는데 지어준 시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문장이 굉장히 의미 깊겠습니다. 잊지 말라. 지금 네가 열고 들어온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걸. 처음에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벽이었다는 겁니다. 모두 벽이었는데, 그런데 문이 생기고 문이 열려 있어서 너는 그곳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믿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게 그분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다 벽으로 둘러싸인, 이 벽으로 둘러싸인 존재의 핵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은 가장 내가 수고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얻는 식의 세상에, 그 논리 법칙 속에 그것이 벽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이 생긴 거예요. 그 너머에 너의 존재는 그것으로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리는 것이죠. 그 은혜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길이 열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걸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그 시에 쓴 것처럼 잊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열고 들어와 있는 이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만 주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사람들의 모습은 과거에 있는 것을 다 떨쳐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금씩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뜻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실질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믿고 확신을 합니다.
미래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나. 여전히 현재 속에 있는 나지만 과거의 나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은혜가 나의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 속에서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여전히 나와 같이 계셨던,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생각을 한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감싸고 있었던 것은 정말 내 모든 지식들, 내 힘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실 분들은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